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대답하기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 PCA 프레션 철치로 말하니까 미국 보수 개혁 장로 교단입니다. 제가 총회 참석할 때마다 참 노예 참석할 때마다 진짜 마음에 맞고 신학 사상에 맞고 신앙에 맞고 감사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교단에서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네? 영어로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What is the name of pastors in our denomination? 네. 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맞아요. 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사님들을 teaching elder 그럽니다. elder 장로님이래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 ruling elder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없어요. 장로들 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에는 딱 두 직분만 나옵니다. 장로, 집사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이 이제 물론 교회를 치리하느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뭐 더 붙일 수 있었겠지만 딱 두 근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유는 이 캐톨릭에 대해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걸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없어요. 무슨 뭐 평신도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은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꼭 장로 된 몇 사람만 따로 빼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똑같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도의 입을 열어서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고난의 연속인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아마 베드로 전서만큼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준비해야 되고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느 정도로 이 고난에 대한 준비는 돼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때에 마지막 장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세워서 교회에서 함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기본 누구에게 있다? 장로에게 있다.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 자신이 자기가 장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베드로도 별거 없네. 우리는 뭐 대사도요. 하나님이 뭐 그냥 캐톨릭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주고 대교황이고 법황이고 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만큼 본인이 겸손하기도 했거니와 장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장로처럼 오래된 직분이 없습니다. 어디서 발견되죠? 모세시대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또 원망하니까 지쳐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낳습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늘 말씀하지만 성경은요 진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다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깊이 와닿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잘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예요. 세상 드라마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겠지만요. 세상에 그 기가 막힌 재미있는 그런 것들 다 그러지만 그게 결과가 뭐예요? 재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드라마는 감동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곧 우리를 영생으로 확 이끌어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님 왜 이 사람들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모세니까 모세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야. 항상 그러셨지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장로를 세워라. 장로. 그래서 70명을 장로란 말은 원래는 긴장자 늙을 놀자잖아요. 그냥 늙은이라고 말인데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노인들 가운데 선택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자케 나이가 들었다고 말이에요. 다만 뭐 나이 들어서 이제는 힘도 없고 쓸모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대단 쓰라 그 말씀이겠어요. 네. 원숙하고 그리고 인격이 제대로 갖춘 그런 지도자를 세우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장로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조건이 있죠. 예, 신앙적이고 모범적이고 다 그저 지도력이 있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거 다 자격이 있겠지만 이 장로를 세우라고 하셔서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의 회중들의 대표예요. 장로라는 직책처럼 이렇게 오래된 직책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처럼 중요한 직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나도 같은 장로라 같은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뭐 교황이라고 그때는 못했겠지만 나는 내가 이 초대교회 내가 얼마나 잘한 거 알지. 내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그렇게 말 안 하고 나도 같은 장로야. I'm a same head. 그렇게 하면서 그 장로가 잘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장로가 잘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그는요, 자기의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모든 계시와 경험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자연히 그런 게 여기 나오죠. 네. 잘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멸관을 주실 거야. 잘하면 영광을 얻을 거야. 그것을 어디에서 보고 믿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셔요. 예수님 계실 때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변화산의 트랜스피겨레이션, 변화된 모습. 세상에서 빨래한 사람이 그보다 더 하얗게 할 수가 없었더라는 영광스러운 모습.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죠. 와가지고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시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우셨어요. 세상에서 감히 그렇게 하얗고 빛나는 옷을 감히 세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해가지고 여기 그냥 우리 입고 싶습니다 하다가 또 야단 맞았죠. 어쨌든 간에 그래, 베드로는 자기 체험 속에서 모든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자격인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해라.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준은요 자원이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MZ세대 MZ세대 1980년부터 만 42살 MZ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BTS가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네. 이 손흥민이가 어디서 이런 파워를 얻어요? 자원하는 마음. 요즘 사람들은 뭐 억지로 시킨다고 따를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시키니까요 세계를 한국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름 잡고 있어요.
저는 이 자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억지로 옛날 여러분들이나 저 어렸을 때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있었습니까? 다 학교 가고 싶지 않아도 죽으라고 가야 되고 잠나면 큰일 나니까 맨날 매 맞고 몽둥이 맞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죠. 해야죠. 억지로.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가진 것들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다 이 푸세식이니까 길다란 그런 화장실이 쫙 있고요. 그걸 덮어놓는 꽤 긴 그런 이 나무로 짠 그런 뒤에 이렇게 변을 모아놓은 거기가 있잖아요. 이제 터야 되면 그걸 이렇게 옮겨놨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져서 저하고 제 친구한테 그 제자리를 이렇게 옮겨놓으라고 해서 제가 진짜 흠뻑거리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기다렸죠? 그런데 체육선생님, 우리 아마 아들신 것 같아요. 기자 감사인데 저희 아버님 기자 교사시거든요. 와서 무조건 안 했다고 때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상처가 됐습니다. 왜 들어보지도 않고 그 입장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든지 그 아이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않고 무조건. 그래야 일본이 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그 엎드리 같은 사탄이가요, 진짜 미국을 이기려고 하고 이길 뻔도 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대단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당연히 미국이 이겼던 게 아니에요. 미국도 고전했어요. 여러 번. 그거 순전히 뭐 그냥 뭐 억지로 뭐 그냥 심지어 엉뚱하게 국가를 위해서 네 천황을 위해서 네 몸을 다 바칠 수 없니? 그러니까 그냥 뭐 혼자 가서 그냥 그 큰 이 기선에 그냥 굴뚝에 들어가서 그냥 자폭해 버린 거예요. 이 가미까지. 제가 근무하던 군산 비행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하여튼 차원하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우리 자식들 잘 가르치고 계시죠? 잘 가르치고 계시죠? 아멘.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야단친다고 억지한다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 장로를 자원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자원해야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한번 장로 한번 해봤으면 장로가 상당히 장로니까 듣기가 좋고 장로 괜찮아 보이던데 교회 지도자로서 아니요, 교회가 아니면 한번 해야지. 그런 false motivation, 잘못된 동기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섬기고 싶어서 못 견딜 때 그렇게 장로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그게 나왔다고 제가 생각하고 싶냐면요, 자원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저는 여러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틀간 얻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정죄받으시고 심판받으시려고 그럴 때에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옆에서 불을 쬐고 그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 어마어마한 결단이 다 어디 갔는지 3번이나 보이 이렇게 거짓말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참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 62절, 특별히 60절, 61절, 60절 거기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모른다고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그냥,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를 보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총에 우리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프지만 정말 반갑게 자기 몸에 와 닿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시선이 온몸을 감상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성령 충만해서 자원해서 나 예수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니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자원해서 해야 되겠는데. 억지가 아니던데. 다른 걸 생각해서 내 체면, 내 명예, 내 유익 위해서 하면 안 되겠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진실되고 옳은 거 바치기를 기뻐하는 그 자세가 아닌 세상 다른 거 목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이 돈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게 꼭 돈만을 위해서 말하겠어요. 순수하고 진실된 그러한 목적 이외에 다른 것 바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만 아니라 명예, 권세, 또 머무는 남이 알아주는 거, 폼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못할 게 뭐 있어? 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제가 준비하면서요 그 해답을 생각했어요. 해답은 뭐냐면 이렇게 안 되려면 자꾸 또 갖다 바쳐야 되겠다. 자꾸 갖다 드리면 이런 유혹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교회 뭐 해가지고서 뭐라도 좀 얻을까? 그런 거 싹 없어지려면 내가 바쳐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허리가 부러지고 이미 다 여러분들 모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이 부족한 죄인도 이 전 공공 분목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섬기는 동안에 분목 2년차, 3년차부터 교회당을 쳤어요. 교회당을 지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하고 몇 번 그랬어요. 목사는 앞장서지 않을 수 없잖아요. 처음에 제가 했던 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희가 원래 첫 해에 100명도 가야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준비도 못했어요. 그 무거운 몸 같은 거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몇 개월이었는지 뭐 10몇 개월이 잘 몰라요. 돈을 모여야 되겠는데 지금 세 번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바쳤습니다. 월급 다 바쳤습니다. 15개월이었는지 18개월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더러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무슨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알아주는 그거 험나는 것 때문에 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머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진실과 순수를 인정해 주시면 세상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다 채워주시죠. 엘리야가 사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열정을 다해서 따르던 여성 신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무슨 집진이고 사셨어요? 떵떵거리며 사셨어요? 고급차 오늘 또 사시겠어요? 이 시대에 사시면 고급차 살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신 벼 가리는 거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까 물론 영적으로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그냥 설교 듣고 싶어서 하루 종일 있던 사람은 그냥 보내기 어려우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을 모이라고 했어요. 돈을 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도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더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더 순수해지고 더 진실해졌어요. 더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포워드. 그냥 직선적으로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무슨 꿈이고 무슨 수사 그런 거 없어요. 더 쉬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정한 본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와요.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신 어렵죠. 내가 어떻게 본을 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 나를 좀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껏 노력해봤자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만큼 너희들은 나를 본받기 바란다. 겨우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건 아마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내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완전하다는 뜻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이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정세계에서도 우리 후손들 부지런히 진출해서 이걸 장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다 장악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저는 부흥의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사이버 월드, 분사계, 교육계 다 누구 겁니까? 다 대답 잘하죠.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게 해야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뺏깁니까? 왜 뺏깁니까? 왜 뺏깁니까? 상당히 도전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해보는 때가 있어요. 본을 보이면 정계도 진출할 수 있고 다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도 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다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죠. 더러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아니라 폼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야 그렇게 하죠. 본을 보여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너무나 일반화되고 본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지금 말한 거예요? 본이 되어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갈릴리 바다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못 견디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섬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장만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가 뒤집어져요. 다윗 왕이 몇 번 죽을 것 같아도 시편 23편을 그렇게 읊으면서 위로받았던 위로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죠. 마지막까지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니까 정말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일을 당신이 선수하셨어요. 어린이를 부르고 대야를 갔다 가서 한 사람씩은 냄새나는 먼지 가득한 발을 씻었어요. 요한복음 13장 사건이죠.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옛날 번역은 조금 왜 씻겼으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씻기다고 하는 건 기동사거든요. 사실은 수동사거든요. 씻었으니 그래야 옳은 거죠. 개혁개정만 잘 됐거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으래요. 발 씻는 거 힘듭니다. 지금 양말 신고 다니도 발 씻으라고는 힘드는데 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먼지 털털 나고 땀나고 냄새나고 고린내나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우리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 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후배들 중에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제가 첫날이고 책임 맡아서 공항부터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 형들이 선배들이 문제예요. 다 애기들로 알았는데 벌써 67세가 됐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벌써 67살이래요. 그 참 중요한 교회 가서 잘 했는데 이 양반 그럼 또 물러나면 또 그 3.1교회는 어떻게 되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신에서도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접촉해보면요, 뭐가 조금 달랐어요, 사실. 그때부터. 선배에 대한 그 깍두가 아니,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저나 그나 뭐 다 같이 늙어가는 세상에 버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얀 벗은 10년 벗이라면서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총동창회장으로 동창회를 위해서, 그분 대학원 출신이니까요. 하면은요, 그 말하는 게 달라요. 많은 후배들 중. 그리고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죽을 고비 많이 넘겼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또 동산교회 출신 우리 장로님 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어머님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언급하시는데 칭찬도 안 하시고 나무라기도 안 하시고 그냥 실수하실까 보니 한결같으신데 이 송태근 전도사는 그렇게 칭찬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첫날 가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다 들어보셨지만 제가 강사님이니까 좀 선배드리면 어때요? 그런데 불편해서 못 견디겠대요. 선배님이 나와가지고 직접. 할 수 없이 어저께는 제가 못 나갔어요. 후배고.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는지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부교육자가 67명인가 뭐 얼마 된다면서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제가 그때 소개했지만. 굉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관리 철저히 하면은 자기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요. 제가 참 후배 목사님이지만 존경하는 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참 귀하게 생각했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런 종들이 교단을 살리고 교계를 살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들 간증 들으셨죠?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다 이 베드로 사도님 말씀 안 하셔도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을 지어야 되고 당신 간증하는 것처럼 이 IMF가 왔는데 막 이자는 뭐 20% 올라가고 그걸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온 몸이 욕처럼 그냥 가려움증이 생겨서 잠을 못 자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다시피 해서 밤에 한숨도 못 자니까 사모님을 울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은 제가 작정했던 거기 때문에 불편하셔서 어떻게 모시다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그 피부병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우리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교회를 위한답시고 성도인들을 위한답시고 목숨을 바치다시피 해서 사력을 다해서 교회당 지어놨는데 몸이 아프니까 바로 자기 앞에 두 여자분 연세 많은 분들이 가면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목사님 걱정할까지 좋은데 한 여자분이 이쪽 분에게 어떻대? 아직도 멀었대.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아프면 교회의 짐이야. 교회의 짐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그것 때문에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분들 못 들었으니까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낮에도 낮이지만 한숨 못 잘 정도로 가려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고침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작정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겠죠. 작정하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목사님의 가려움증을 저에게 주세요. 가려운 질병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서는 이 권사님들이 목숨 바쳐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왜 목사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가렵게 하십니까? 그 가려움증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참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머물러 처음에 올 때야 즐겁고 기쁘고 뭔가 기대하고, 또 교회도 전도를 위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뭐 별게 다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돼야 진짜 권위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교회가 바로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장로님들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겠죠. 장로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아듣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원에서 해야 돼요. 차원에서. 감격스러워서. 주님, 그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나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차원에서. 그리고 더러운 세상에 무슨 이익이나 무슨 명예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드리고 희생하면서,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세상은 정직합니다. 아이들도 정직합니다. 우리 외식하고 그럴듯하게 뽐내고 애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디스커스풀하다고 그래요. 구역질 한다고. 근데 아무 말 안 해도 아이들의 뇌리 속에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려울 때 꼭 하는 일이 있었는데 꼭 가서 기도하셨어. 골방에 가서 눈 꿇으셨어. 교회에 부지런히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아이들의 뇌리 속에 박혀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멸관을 줄 것이다. 이 세상 짧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불과 얼마 앞을 놓지 않았니? 남겨두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다. 나도 변화산에서 배운 그 예수님처럼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송태근 목사님 간증했는데, 그런 사람, 또 본인은 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그런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스러워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섬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감동했는데 오늘 저녁에 5시에 예배 안 하셨으면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다 손 안 들으셨어요. 저녁에 다 남교회에서 뵙시다. 여러분, 은혜가 돼요. 목사가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 왜 은혜 못 받으시겠어요? 너무 귀한 기회가 가서 안타까워요. 주님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힘들 수 없지만
차원에서 하고 기쁨을 하고 감격을 하고 본을 보이는 의미에서 주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목숨 바쳐주시고 사랑의 감격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다가 주님의 영광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심이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 성장이 내 육신의 질병의 물러감이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샬롯 장로교회 그리고 장래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